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특성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거룩해진 사람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게 성도가 생활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가족들 간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가족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붕괴돼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이 더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족들 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지,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아내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세상에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복종하라고 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18절에서 복종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히포타소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이 아래에 두다, 종속시키다, 정돈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본다면 자기 스스로 남편의 권위 아래 둔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를 남편의 권위 아래 둔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를 남편의 밑에다 둔다라는 말보다 남편을 존중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다. 자기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남편을 존중하면 자기가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니까 남편을 존중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나 이 지도자,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남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이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각 가정의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이었어요. 아빠가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남편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머리된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평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순서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창조 질서로 볼 때 아내가 먼저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그 다음에 아담을 도우라고 아내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다. 바울은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를 볼 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 강박하고 안 믿는 그런 남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오해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따르라 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군인들이 상관에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복종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조폭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마누라가 이 남편 말을 다 따른다고 생각해 봐요. 시킨 대로 다 해요. 그런다고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존중이 아니죠. 무서워서 하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하는 것이지 존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에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죠. 여자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남자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에이 나이가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것이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처럼 어디 가서도 자기 남편처럼 존중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인 거죠. 겉으로 막 복종하는 척 해도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지 속으로 막 그냥 막 투덜투덜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남편을 존중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다. 어느 그 방송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할 확률이 작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벌어올수록 여자들이 그 남편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 월급을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벌어가지고 오면은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니하고 살아봐도 소망이 없어. 그거 버리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경제력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경제력 때문에 존중하고 무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그렇다 그러면 존중하지 말라고도 존중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실업자 되고 돈도 못 벌어보고 집에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기생충 영화에 보면은 그 지하에서 몰래서 숨어서 살고 있는 남편을 몰래 걷어먹이느라고 척정성으로 걷어먹이는 그 이정은인가 누군가가 탤런트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돈도 못 벌어오잖아요. 쌍쓸모도 없잖아요. 그런데 매개살이느라고 그냥 자기 몸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의 태도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니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그걸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사랑을 했는데 살다가 보면 그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남편들은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가 많아야지 애들도 많이 낳고, 여자가 많아야지 일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재산 목록으로 이게 섰던 거죠. 그런데 아내를 소유물, 재산 목록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보는 시각을 확 바꿔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당연한 소리를 해 라고 하겠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2000년 전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보는 태도를 180도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남편은 하늘, 부인은 땅,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산 목록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라. 인격체로 생각하라. 너와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여자보다 그렇지 않고 남편에게 그냥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여인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여자의 인권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울이 상승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편들이 아내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당시에 남편들이 아내를 학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학대했다고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남편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었죠. 오늘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면 막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을 신고거리가 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처벌 규정도 없었던 시대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여성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여성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2000년 전 상황으로 가서 본다 그러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수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잖아요. 복종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시 여성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럴 때 남편들이 확 뒤집어졌을지 몰라요. 요즘에 여성들한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성들 속에서 무슨 그래서 분노가 올라온 것처럼, 바울이 당신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었던 당시 남편들 속에서 무슨 저런 소리를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아내들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 여성 차별적이네 어쩌네 성경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을 괴롭히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당신 남편들이 아내들을 재산 목록으로 쳤다 그랬잖아요. 뭐 재산 목록으로 쳤으면 재산은 늘어나는 게 좋아요? 줄어드는 게 좋아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면 아내들한테 일을 시켜야 돼요? 아내들 편히 놀게 만들어야 돼요? 아내들한테 엄청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일하고 막 계속 일하고 막. 그러니까 아내들을 엄청 학대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막 임금도 안 주고 임금도 안 주고. 우리나라에서 법정에서 가정주부가 이게 노동자로서 이혼을 할 때 임금으로 계산해 준 적이 얼마 안 됐죠. 예전에는 그런 거 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일 못한다, 적게 한다. 그럼 막 내가 돈 못 번 거잖아. 그러니까 막 부인을 학대하고 돈벌이 대상으로 만든 거죠. 예.
그리고 막 패지요, 말 거친 말해서 상처 주지요. 그런데 당시 여성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그래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순종이에요. 20절에서 순종하라는 헬라어는 히파코어의 단어에서 왔는데 듣다, 귀 기울이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모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한다면 부모들의 말씀에 일단 경청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경청합니까?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말하면 둥둥 반만둥 이러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들도 그것이 요즘 세대 애들이니까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일단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경청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순종해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듣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잘 경청해서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요즘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경청하라 라는 것을 배운 게 아니고 네 의견을 말해봐, 네 생각을 말해봐. 너의 인생은 네 거야. 내게 자유가 있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런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사회에 나가보면 회사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기뻐야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부모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라는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땅에 장수하는 복,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저께 인간극장인가 세상에 그런 일인가 아무튼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아들이 산에 가가지고 약초를 캐는 사람이에요. 산삼을 캐와서 엄마 밥에다가 산삼을 계속 밥숟가락에다가 띄어서 이렇게 얹어서 엄마가 산삼을 드셔요. 엄마가 90이 넘었는데 산삼 매일 먹는다는 기자한테 이거 안 먹어봤어요? 매일 먹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삐쩍 말하는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걷지를 못해요. 한쪽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접어져 가지고 3살 때부터 그랬대요.
한쪽 된다 셀 때부터 이렇게 옹물아 들어가지고 학교도 한 달인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말았고요. 그런 몸으로 90세까지 살아왔는데 그 몸으로 애를 낳은 거예요. 그 몸으로 애를 낳아서 시냇물 건너서 물 이렇게 가고 농사 짓고 와갖고 애를 키운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엄마가 형편이 그러니까 아들도 학교를 못 간 거예요. 아들도 한글도 몰라요. 아들도. 장가도 안 가고 혼자서 살아요. 약초를 사서 시장에 이장이 이제 착하니까 시장에 조그만 그 가게짜리 하나 주고 여기서 약초를 팔아라. 뭐 이렇게 버섯 같은 것도 팔고 키운 약초를 팔아라.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약초들을 갖다 놨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약초 이름을 써놓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부탁을 해서 약초 이름을 써달라 그러면 입으로는 알아 이 사람이. 말국버섯 뭐 이런 식으로 인데 이름은 알아. 근데 이렇게 불러주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써서 말국버섯 이래서 뭐 5,000원, 뭐 5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이렇게 놔두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도 팔다가도 시간 되면은 적어놓고 집에 와서 엄마 밥 해주고 엄마를 업는데 혼자서 업지도 못하고 엄마가 업히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리 무슨니까. 그래서 방송 PD가 이렇게 들어서 아까 아들 등에다가 업혀주니까 애들 옛날에 어렸을 때 업었던 포대기 있잖아요. 그 포대기로 이렇게 엄마를 업어가지고 시장에 간 거예요. 시장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는 자리에다가 엄마를 앉혀놓고 엄마 돌아가실 때 자기도 같이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나에게는 엄마가 전부니까요. 엄마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나에게는 엄마가 전부예요. 저 몸을 갖고 자기를 낳았고 저 몸으로 자기를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엄마를 그 은혜를 100분의 1도 못 갚는다. 날마다 산에 가서 엄마를 위해서 약초를 키워오는 거야. 그걸 해서 엄마를 식사를 탁 차리고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산삼을 뿌려서 넣어주고 엄마 식사 다 하니까 그때서 자기가 식사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을 만약에 대학 교육을 시켜서 보냈다 그러면은 그런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못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면 사는 교육을 받아버리거든요.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엄마도 대단하고 그 아들도 참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그 불편한 대로 아들 등에 업혀 있는데 무겁지 빨리 내리라 무겁지 빨리 내리라. 근데 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하는 그곳을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포대기를 풀어놓고 그 평상 위에 어머니를 앉혀놓습니다. 이 시장 구경 좀 해보라. 오랫동안 집에서 못 나왔으니까 사람들 구경 좀 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이게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21절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막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1절에서 노엽게 한다는 헬라어는 에레티제트 뭐 이런 뜻인데 뭐라고 했냐면 자극하다, 격분하다, 분노케 하다, 뭐 짜증나게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를 한 번 화나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자녀의 길을 꺾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로 딱 한다고 하면 길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길을 죽이는 거다. 근데 누가
부모가 되어서 누가 자녀의 귀를 죽여?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어떤 부모가 자녀의 귀를 죽일까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부모가 자녀의 귀를 죽일까요? 아니면 못나고 부족한 부모가 자녀의 귀를 죽일까요? 잘나고 똑똑한 부모가 자녀의 귀를 죽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자기 애를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다는 거야.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대학교에서 막 잘 나가는 그런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집까지 아무리 잘난 놈을 데려와봐 나를 이길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교수니까 지가 딸이 아무리 잘난 놈을 데려와봤자 자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부모들은 그게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와도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전혀 못 따라오거든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계속 그래서 자녀들의 귀를 꺾는 거죠. 자녀들의 귀를 꺾고. 근데 부모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이 조금만 해도 자기보다 훨씬 잘났거든요. 그럼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그런 어르신이 있었는데 하도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뻥쟁이라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뻥쟁이라고 소문이 난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은 배운 게 없고 시장에서 기정 떡을 만들어서 파는 자기 농사 하나도 없고 기정 떡을 만들어서 파는 그 떡 장사에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다가 이게 딸만 낳다가 나중에 아들 이렇게 이제 아들을 3명을 이제 낳은 거예요. 근데 그 큰 아들을 보니까 잘생겼지, 똑똑하지, 그때 당시에 중학교까지 다니지, 막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워낙 월등한 거예요. 자기 안기만 하면 막 큰아들 자랑을 동네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야. 우리 형도 그 사람과 같은 학년이 있었는데 우리 형은 학교 반장하는데 거기는 뭐 반장도 못하고 중간중도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자기 아들 잘났고 앞으로 한 자리 할 거라고 큰 힘을 낼 거라고 막 온갖 뻥을 다 갖추고 다니니까 시골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식보다 못난 자식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뻥쟁이라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어도 그렇고 안 먹어도 계속 자식 자랑만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작년에 저희 형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은 누가 뭐래도 부모가 얘기한 대로 되더라. 그 사람 학교 공부할 때 자기도 게임이 안 됐는데 부모가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진짜 한 자리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의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전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남자는 잘생겼어요. 학교에서 여자가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건데 동네 사람들이 야 누구 여자친구 데려왔다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다들 에이 그리고 다 가버렸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여자가 인물은 없는데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금은방을 차려준대요. 그때 당시에는 금은방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건드 말고 해라. 근데 아빠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금은방 차려준다고 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금은방을 하면서 이 사람이 대학을 서울에 있는 모 대학으로 편입을 해갖고 학력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정당에 가입해서 이제 시의원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 내가 알 때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서울시의원까지 했어요. 서울시의원까지.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었는데 부모가 잘한다 막 칭찬하니까 진짜로 그대로 되더라. 자기가 그 친구를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그 수준 되는 사람들은 뭘 자기 자녀들 그래갖고 어디다 써먹을래?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자기 기대에 2등을 해와도 양이 안 찬 거예요. 2등을 해도 양이 안 차. 그거는 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꾸만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가 죽어본다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사와 재능 같은 것들을 마음껏 개발할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기죽이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그렇게 해요. 왜 자녀를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제가 너무 사랑했어요.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녀를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기를 죽이고 이렇게 매엽게 하고 자녀를 낙심시킬 수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만 잘 시키고 무조건 1등만 해야 될 줄 알고 막 푸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망치는 경우가 많다. 6시 내 고향에서 어떤 미장원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원인가 갔는데 미장원 온 사람들 저 집에 아들 서울대 갔어요. 여기도 갔어요. 여기도 갔어요. 미장원에 한 10명 정도 있는데 한 7명 자녀들이 다 서울대를 갔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비결이 뭐냐고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본 거지. 자기도 자녀가 있으니까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해서 얘들이 다 서울대를 보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어른들 와 그냥 믿고 기다려줬지. 믿고 기다려줬지. 뭐 어디 학원에 보고내고 막 쪽지게 과외를 시켜고 막 그게 아니고 믿고 기다려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믿죠.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틀리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 가족들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또 가족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